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자유 같습니다.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국기에 그 자유를 상징하는 색깔을 담았습니다. 프랑스 국기 색깔이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붉은색인데 여기에 이 파란색이 자유를 상징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자유를 위해서 싸울 때 들었던 이 깃발을 그들의 국기로 삼고 죽음과 맞바꿀 정도의 중요한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이 자유함을 이 국기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징벌을 줄 때도 이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 징벌의 대표적인 것이 감옥에 가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유의해야 될 점, 그게 뭐냐면 이건 지금 우리의 잣대로 이 성경 시절,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을 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사람들이 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또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법 그 위에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항상 조심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감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당시의 감옥은 인간이 기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는 곳이 감옥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빌립보에서 발굴해낸 예수님 바울 당시의 그 감옥터가 나왔는데 주후 51년경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거라고 추정되는 빌립보 토굴 감옥 입구와 내부입니다. 이런 곳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인간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감옥에서 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죽어서 나오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벌 가운데 또 가장 무겁고 잔혹한 형벌이 사형이죠. 로마 시대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18세기까지도 영국에서는 200여 종의 범죄의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갇히면 나오기도 쉽지 않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사형을 당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가장 빠른 길이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려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가 제공하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기도처소로 삼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점을 치는 소녀였는데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봅니다. 이 점을 보니까 점을 본 사람들이 복채를 주고 가는데 그 복채를 이 소녀의 주인이 가로채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소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귀신이 떠났으니 점을 볼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 복채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주인이 바울에게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곳에 도착한 빌립보, 그곳이 선교지의 이제 시작인데 이곳에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그곳에서 선한 의도로 귀신 들린 소녀를 도와줘서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이야기는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끝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실패했습니까? 순교자들이 실패했습니까? 끝난 겁니까?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만약에 실패하고 다 끝난 것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굳건히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 뿌리를 더 든든히 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성공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왜 성공이냐? 어째서 성공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척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을 때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몽두기로 남학생들 엉덩이 치는 건 다반사, 보통 일이었어요. 화가 나면 저 뒤에 있는 물걸레 자리를 팍 분질러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남학생들이 칠판을 잡고 딱 쓰면 세! 그러면 팍 치면 하나, 둘 치면 둘! 어떻게 잘하느냐? 윤 목사 많이 맞았겠네. 아니에요, 저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맞는 거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맞는 게 교회에서조차 선배에게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때렸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미운가요? 아니에요. 밉지 않아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체벌이 매를 때린다는 게 꼭 나쁜 거냐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체벌이나 교육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리고 이유도 없이 매를 맞는 건 사람 주눅들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말이죠. 일제히 일어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맞으면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손만 들어도 움찔해요. 너무나 많이 맞았습니다. 갖가지 고문을 다 당했겠죠. 인간은 말이에요, 원래 예로부터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잔인한 게 인간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잔인한 성품과 욕구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욕구와 성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공인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매맞는 게 기독교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문헌에 보면
뜨거운 석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위를 기독교인들이 걷게 했고요. 끓는 기름 위에 기독교인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죽게 한다고 해가지고 납을 달아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또 큰 상자를 밀봉한 다음에 그 안에 독사를 넣고 개를 넣고 원숭이까지 넣어서 사람과 함께 죽게 했습니다. 맹수에게 먹이가 되게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고문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세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힘을 얻고 교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는 순간에 교회가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에서 고문하는 주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범죄자들 향해서 이마에, 뺨에, 손등에, 어깨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교회가 왕족들까지 여성인 경우에는 범죄했을 경우에 귀를 잘랐습니다. 옛날 그림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이 귀가 가려져 있는 여성들은 귀가 잘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이 기독교가 도리어 생명을 주는 빌미로 명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고 낙인을 찍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얻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앞장서서 그 자유를 얻도록 해준다는 빌미로 도리어 자유를 뺏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많이 맞고 기진맥진했긴 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억울하게 자유를 뺏기는 경험,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경험을 한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 고달픈 생활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슬에 얽매여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갖가지 사슬로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참된 자유를 만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마음이 한쪽이 무겁고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가?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 고통의 사슬, 문제의 사슬,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의 답이 어디 있는가? 저는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문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억울하고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정신없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해방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와 찬송이 잘 되시던가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이 바울과 실라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찬송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억울한데 기도와 찬송이 됐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어째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데 찬송이, 기도가 됐을까? 나는 안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의 확신은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게 하나 있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악한 손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문제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세요. 그래야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찬송 안 나와요. 또 하나,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확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기도와 찬송이 그 감옥을 예배처소로 만들어준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그들이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찬송가 가사잖아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찬송을 부르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제 방문을 걸어 잠궈 놓고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요. 일부 예배 때는 부르려고 했는데 목이 잠겨서 못 불렀다고요. 2부 예배 때는 불렀어요. 근데 박수 치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은 분 복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그냥 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찬송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찬양한 건 아닌데 박수 받으니까 기분은 좋으네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쉽지 않지만,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악인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기도와 찬송을 불어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악한 세력이 물리치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기도와 찬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곧바로 복수를 염두에 둡니다. 복수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보복, 안갚음, 이걸 생각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일상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수는
분노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이고 되게 파괴적이고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범죄의 그 이면을 보면 항상 가해자는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사소한 복수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그래서 보복 운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불쾌감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에 복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복수가 뭐 꼭 사람을 죽여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복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인간인데. 내가 선한 의도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 있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소녀의 주인 가만두기나 내가 가만 안 둔다. 나를 친 사람들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나가가지고서는 다 그냥 알아서 해라, 기다려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악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기도와 찬송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질 법한 이 복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미국 듀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댄 에이리얼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어떤 흥미로운 실험을 했느냐면 실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카페 같은 곳에 가서 한 사람을 섭외해요. 섭외하는데 실험이 뭐 복잡한 실험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5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고 영수증 $5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와서 그 $5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사인해 준 그 영수증만 받아가면 그 실험은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5를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영수증에 사인만 5분 후에 받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실험인데 그걸 제안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제안을 하면서 이 $5를 봉투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분 후에 이 영수증에 사인만 해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5분 후에 제가 영수증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에 사인을 해 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계속 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쾌하게 만든 사람 봉투 안에는 $5를 주기로 한 그 봉투 안에는 $5가 아니라 $9 내지는 $10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분 후에 와서 사인한 영수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례하게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봉투를 열어보고 $5가 들어있을 줄 알고 $5가 들어있는 줄 알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9가 있고 $10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영수증에 $5를 받았다고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5 이상의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하면서 무례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저렇게 전화 받으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그 봉투 안에 $5가 아니라 $9, $10 넣었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건 가져도 된다.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4명만 나머지 돈을 돌려주고 86%는 이걸 자기 합리화하면서 안갚음을 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댄 에이리얼리가 한 실험이었습니다. 간단한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우리 인간들이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안갚음을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꼭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바울과 실라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수심에 불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그 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유명한 설교가인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어놓은 것은 감옥문이 아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문을 연 거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 소리에 흔들린 것이 옥토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 보좌가 흔들린 거다. 저들이 푼 것은 발의 착고가 아니라 흉악한 결박의 사슬이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를 봤어요. 기가 막힌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걱정하고 있는 신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그 신자들을 위로하고 갔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루디아의 집에 모인 신자들이 바울과 신라를 위로해야 그게 맞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시컨 진짜 망신당하고 그리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좀 보세요. 40절에 위로하고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위로하는 말을 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신자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겁니다. 옥에 갇혔던 사람이 옥에 간 적도 없이 편안하게 지낸 사람을 도리어 위로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는 그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풀리면서 나오는, 그러면서 간수장이 세례를 받기까지 회심하는 이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전했을 거다. 이게 하나고요. 또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을 걱정했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을 거라는 것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말로 적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바울과 실라가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 뭘 권면했을까요? 지금 막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에게 뭘 권면했겠어요? 권면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권면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앞으로 나하고 실라만 이렇게 감옥에 갇힐 게 아니야. 앞으로 저 빌립보에서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신자들도 언젠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그 다음에 했던 권면이 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장차 감옥에 갇히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 악한 자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힘내라.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용기 잃지 마라. 이런 권면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별명 붙여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합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5절까지 드려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려 19절까지. 이들이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은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제자들을,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교회 구성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장차 우리 교회를 다가오게 될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오지도 않은 우리 교회를 지키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까지 예수님은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생존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한우리 교회 주인이 될 그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의 기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악인을 물리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확신 속에 서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저는 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런 기도를,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 세계 교회를 걸머지고 나가게 될 주인공이 될 터인데 너희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나처럼. 그럴 때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이겨라. 이런 위로와 권면을 이 40절 말씀에서 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빌립보 감옥에서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 앞에서 그저 굴하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40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뒤를 이어갈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때 악한 세력의 그 능력을 물리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을 잠재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기도와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의 주인공, 찬송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토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자유 얻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도 사슬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사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송,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어째서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지만 그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생각해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기도와 찬송,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